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318페이지 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에는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쟁도 있지만 또 돈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전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저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내전이나 경제 전쟁이나 그와 같은 싸움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들은 이 땅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 결과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싸움보다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싸움에서 지면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세상 싸움에서 이기면 평안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악령들과 싸움으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전쟁에서 이런 무장을 하고도 진짜 중요한 전쟁의 영적 전쟁의 필승의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평상시 보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식사할 때, 이동할 때, 잠잘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가르친 기도 등 평상시에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반복되는 기도라 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식함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평상시 기도도 습관적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합시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고 생각나서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제대로 기도한다면 가장 위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찬송가 뒤편 앞편에 다 있어요. 그건 딱 펴놓고 읽으시면 돼. 읽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뭔 생각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병 고쳐주세요. 그래도 병 안 고쳐져도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몇 번 하고 나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그 기도가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는데 이 간구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강청한다, 간구하다, 탄원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만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럴 때는 뭐 하라는 말이냐? 간구의 기도를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20년간 객지 생활을 끝내고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야곱이 얍복강 강가에서 밤이 맺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간구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펑펑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또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잘 낳는 거예요, 후처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게 마음고생하던 그가 서원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 눈물 한 방울 짠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간구예요. 간구가 뭐냐? 그게 간구라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은 이대로 괜찮습니까? 나도 간구해야 할 때는 아닙니까? 나에게 간구할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몰렸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죽게 행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절박한 환경을 만난 사람에게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이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나는 기도 잘하고 있어. 늘 하나님께 기도해.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이 그게 아니고 내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망하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망하는 내 사업장을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무너진 내 가정을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잘못된 내 자녀를 바로 세워주셔야겠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상의 전쟁, 세상의 경제 전쟁, 삶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성도가 세상의 삶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세상의 삶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간구가 필요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본문 18절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할 때는 항상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과 안내를 따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뭘 하고 기도해야 하겠어요? 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곤란한 문제에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렇게 기도해서는 요나는 평생 해도 못 나와 죽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지를 알아야지. 내가 고기 뱃속 안 들어와 되는데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 꼴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했다는 기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홀랑 나왔대.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다 제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예수님 모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 건져주세요. 주님은 아직 네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고 있어. 왜 나에게 그 문제가 왔는지. 야곱이 있잖아요. 세겜에 가서 살다가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할례하라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건 아버지 야곱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모든 부족들이 저 나쁜 놈이 있냐, 저거 죽이자.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제 죽여. 그래서 너희가 피냄새 풍겨서 나는 죽게 생겼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베델에 내가 소원을 했는데 베델의 약속을 어기고 여기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그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갈 거니까 너희들 우상하던 우상 숭배 물건이고 뭐고 다 가꾸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위의 고울도로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할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방편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육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을 빼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중보 기도를 하라.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 고통당하는 자기 종을 위하여 주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중보의 기도를 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로 선교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무기를 제공받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일선에 가지 못한다 해도 기도와 후원으로 도울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목사가 감옥에 갔다. 나쁜 짓 하고 가면 안 되지만 복음을 내려다가 어떻게 끌려갔다. 그럼 여러분 와서 밤에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웃을 줄 알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까지 있냐? 나 위해서 기도도 부족한데 그러겠죠. 예. 근데 여러분은 그런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은 안 그랬대. 그들은 사도 바울이 빨리 나오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셔서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멋진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우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긴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주의 일을 해도 조만간 시험에 들 거다. 그래서 그 의욕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뭐해 안 할래? 그러고 안 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안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기도해야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죽음의 그늘이 왕래를 해도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떠드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